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융전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6년 11월 선창교회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벌써 16년 전이네요. 16년 전 2006년 1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음악전도사로, 찬양전도사로 선창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감격,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같이 찬양팀 했던 우리 팀들도 같이 보이고, 또 우리 함께 예배 인도하는 우리 이광남 전도사님도 같이 그때 팀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1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또 인도네시아를 떠난 지 벌써 9년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담비 중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지금 1층에 보니까 지금 CCTV가 꺼져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직원한테 야, 그거 꺼졌으니까 다시 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주말이라 또 그거를 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에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CCTV를 계속 보시면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담비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상태는 1층 바닥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기둥이 다 세워졌고 2층 골조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빠른 진행이에요.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주일날은 쉬고 이렇게 계획했는데 직원들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은 천막을 치고 일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속 한국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려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빠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약 2천여 명의 인물들이 이 성경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개되는 이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처럼 요나라고 지을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가롯 유다를 좋아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가롯 유다라고 지으실 분 계신가요? 그럴 분들은 아마 선천교회는 안 계실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요나라는 인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나 마음에 드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요나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얻어맞고 다시 또 가고 그랬던 인물이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튼 요나는 느느웨라는 장소로 가서 이것이 얼마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 라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예요. 지금에 말하면 저와 같은 선교사죠.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느느웨가 아닌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사명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셨다고 육지로 토해내세요.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끔 만드시죠.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다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의 사명에 끌려가는 불쌍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주인공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나 선지자는 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이 이제 멸망할 거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해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왜 니느웨를 싫어했을까요? 요나가 사역했던 시대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시대였습니다. 이때 요나가 사역할 때 이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였어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선포해라 했을 때 싫었던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 많이 좋아하시나요? 한일, 축구, 배구, 야구 어떠신가요? 우리 한국 팀들이 다른 나라에게 지는 거는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일본에게 지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일본한테 지잖아요? 거의 매국노 수준으로 욕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그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라가 망했으면 망했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가 왜 니느웨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것은 좀 전에 말했듯이 니느웨가 망해도 아주 쫄딱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렇게 말하니까 차라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내용을 보면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감을 조금 살려서 과격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고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안 가려는 사람을 억지로 물고문 시켜가면서 가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내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이신지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주님 대단하십니다. 이놈 저놈 다 사랑하시네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 내용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요나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참으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그런데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가다 하나님께 대들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시죠? 가끔가다 짜증내고 하나님 이게 더 좋은데요? 그러면서 그 길을 안 가려고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요나가 나름 위로를 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께 대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나처럼 한 대 얻어맞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 뜻대로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먼 길을 돌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주소를 찍습니다. 그리고 빠른 길 찾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길 잘 따라가십니까? 아, 내가 이 길 잘 알아. 그러면서 내가 아는 길로 가요. 그러면 꼭 막힙니다. 꼭 내비게이션보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갈 수 있는데 내 생각, 내가 주인 돼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괴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는 지금 자신의 뜻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요나가 한 말 중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옵니다. 차라리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그렇게 버티는데 그 깊은 속을 바라보면은 요나는 죽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 고집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대들고 있는 요나, 그러나 정작 자신은 죽지 못하고 있는 요나.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서 억지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자신을 죽이지 못한 채 억지로 하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떨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지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소명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티고 계신가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이 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생각이 죽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내 고집이, 내 성질이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김 집사가 먼저 죽어야 돼, 저 사람의 생각이 먼저 죽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생각이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반나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느느웨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지켜봅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해 주세요. 아, 얘가 더울까 봐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이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에 왔지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낯선 곳에서 정말 죽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늘이 되어주는 박농쿨, 이 박농쿨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벌레를 예비하사 밤새도록 철야 작업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줄기를 다 갉아먹게 만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싹 다 마르게 만드십니다. 박농쿨이 시들고 박농쿨이 온데간데 없이 폭삭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햇볕은 쨍쨍 내려쬐니다. 속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열이 나요. 그리고 그늘이 되었던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요나는 또 뭘 원할까요?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또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때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박농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요나, 너 내 논리대로 생각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네가 박농쿨을 심었냐? 네가 재배했냐? 네가 물을 줬니? 사실 요나는 박농쿨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줬고 박농쿨을 가져가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박농쿨을 아끼는 게 합당하냐? 저 느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않겠냐? 그 사람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해요. 참고 또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죄 많은 죄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을 믿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어디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어디든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지막의 부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쟤들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인데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많은지 적은지 묻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더럽고 추한지 재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 그대로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앞길도 지켜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 버리고 더럽고 추한 나를 먼저 죽여 죄 가운데 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